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제가 K-팝 스타에 나온 우은영이라는 가수 지망생이 노력을 해도 돌아보면 늘 제자리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K-팝 스타의 출연자들이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정말 많이들 울더라고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늘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만 같아라. 근데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늘 같지 않습니다. 항상 상향곡선만 그리는 인생은 없어요. 하나님이 계곡과 산을 만드신 이유도 그런 거거든요. 높은 계곡과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있어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경우에도 좋은 날이 있으면 나쁜 날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슬픔이 있고, 건강한 때가 있으면 사실은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평정심을 잃지 않는 삶이라는 거예요. 늘 한 가지 마음으로. 벌써 3년이 되어 갑니다만, 사실 이제 돌아오는 부활주일날이 3주기가 됩니다만, 세월호가 침몰한 후에 평형수라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전엔 몰랐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어렸을 때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었거든요. 어떻게든 넘어뜨려도 똑바로 서는 아주 단순한 장난감이었어요. 배에는 배의 중심을 잡아주는 평형수 탱크라는 것이 배 밑바닥에 있어서 배가 어떤 풍랑에도 흔들렸다간 똑바로 서고, 바람 크게 불면 넘어졌다가도 똑바로 서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세월호는 평형수를 빼고 그 뺀 무게만큼 화물을 더 실었다고 해서 그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에게도, 믿는 자에게도 평형수가 필요합니다. 비바람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일은 살아가면서 늘 있는 일이에요. 누구나 아무 일도 없이 평생을 평탄한 길로 가는 인생은 제가 단언컨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나 그 넘어짐, 쓰러짐, 고난을 이기는 힘은 각각 달라요. 그래서 대개 이기거나 넘어가거나 있거나 해서 그 시간을 벗어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유는 아니에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피하기도 하고 숨기도 하고 해서 그냥 시간을 보낸 것이지 그걸 넘어선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 본문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라고 시작을 해요. 이 여기서의 그러므로는 우리가 이제까지 했던 로마서 1장부터 4장을 종합한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났는데 보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그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반부의 1장부터 4장까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방법이 없다라는 걸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 서면 우리가 결코 누구도 진노를 피할 길이 없는데 3장 21절에서 대반전의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시작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부터 이야기하면서 타락하고 죄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구체적인 그 예를 4장에 와서 아브라함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조차도 사실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 받은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졌다거나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 하나로예요. 그리고 5장 1절에서 딱 정리한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교회 존재는 여러분 이 이신칭의에 의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사람들, 그게 모인 거거든요. 제가 오늘 주보 뒷면에 보시면 우리 뿌리 깊은 교회는 해갖고 1번이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 11조 중심의 헌금생활, 행함이 있는 믿음, 선교와 구제에 힘쓰는 성도, 이렇게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우리 교회가 드러내고자 하는 삶의 모습에 관하여서 우리의 그 비전을 기록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심지어는 행함이 있는 믿음,
우리가 IT 고아들을 아무리 많이 잘 먹이고 살려도 우리 믿음 안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이 교리의 확신이 없으면 다 헛일이에요. 여러분 11조를 아무리 많이 드리고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이야기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선교를 많이 해서 구제를 많이 해서 제가 목회를 오랫동안 해서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냥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순종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인정받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셔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는 결론을 가지고 신자가 누리는 부요함, 특별함을 이야기합니다. 그 특별함이 첫 번째로 화평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등 상태, 영적인 무지로 사는 신앙의 사망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더 편안하게 사는 거 아세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평안하게 삽니다.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갈등이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그 갈등의 단계를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평안을 누리는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애들이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눈치 보거든요. 여러분, 사실은요, 애들이 잘못한 건 애들을 보면 압니다. 저놈이 뭘 잘못한 게 있나 봐. 우리 그러잖아요. 슬슬 눈치를 보거나, 그럼 뭔가 사고 쳐놓은 거거든요. 아예 민혁이 정도 되면 지가 무슨 사고를 지금 치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지금 주보 다 찍고 저러고 앉아있는데 지가 무슨 사고 치는 건지 모르거든요. 근데 적어도 서정이나 승은이쯤 되면 쟤네들 살짝 학교 갔다 왔을 때 눈치 보면 아, 요거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본데 이걸 알아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불편해해요. 속으로. 그래서 엄마 아빠를 두 눈 뜨고 똑바로 보긴 싫어해요. 밥도 같이 먹는 걸 싫어하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쳐다보기가 싫었던 거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저는 천국에 가서 예수님 만나는 게 제일 싫어요. 그 예수님을 천국 가서 만나면 어떻게 할까 그게 제일 두려워요. 그래서 저는 천국에는 가고 싶은데 예수님이 저를 아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넌 혼자 놀아라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 꿀리는 게 많아서. 정말 꿀리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도 빳빳하게 고개를 쳐들고 저를 쳐다보시는데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이러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사실은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첫 번째 누리는 복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고 열심히 믿고 정말 오직 예수 공동체, 성도, 교회만 생각하면서 살게는 됐는데 예수를 믿는데도 뒤따라오는 고난이 우리를 늘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거든요. 화목이 깨지는 거니까. 그런데 영적인 관계가 회복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이 된 것 같은데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떠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못하는 욕심이 우리를 늘 지배하고요. 그래서 무슨 평화? 이게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고 근심 걱정에다 욕심이 나를 다스려서 아무것도 만족하지 못해요. 조금 더 큰 거, 조금 더 좋은 거, 조금 더 나은 것을 늘 추구하다가 보니까 그런 삶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화평하고 평화로운 사람은 편안한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버리고 낮추면 가능해지는 이 마음이 내 것을 고집하고 그러다가 보면 자꾸 없어지고 흔들려요. 그런데 가벼운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전한 복이 있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가운데서 사시되 많은 욕심이 아니고 가벼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좀 버리세요. 내려놓고. 여러분 혹시 넘어질 일이 생겨도 배에 평형수를 채우듯이 믿음으로 채운 인생은 곧장 일어서서 자기 길로 분명히 갑니다. 그런데 이걸 제대로 채우지 못하면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거예요. 침몰해버리고. 그래서 구원에 대한 회의가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정말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싶은 경우가 있고요. 시험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그런 불상사가 우리에게 생겨요. 왜요? 믿음의 평형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의로 땀을 입은 자녀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가 하면 그 다음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5장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은혜에 들어간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직접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성전에 가잖아요. 성전에 이렇게 가서 제사 드리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 앞마당입니다. 그래서 무슨 뜰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성전 안에는 오직 제사장만 들어갔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지성소에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만 들어갔어요.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심지어는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도 옷의 맨 끝 단에 방울을 달아서 실제로 그 이스라엘 역사상 지성소 안에서 죽은 대제사장이 여럿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끈으로 다리에 묶고 들어가요. 그래서 혹시나 방울 소리가 오래도록 들리지 않고 나올 시간이 넘었는데도 나오지 않으면 끈을 잡아당겨서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낸 경우도 있어요. 그게 지성소예요.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 성전에서도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은, 여러분 우리가 그 랭카스터에 가서 보면 그 성막 휘장 보거든요. 그거는 칼로도 안 찢어집니다. 칼로도 찢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직조를 해놓은 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던 순간에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이제는 대제사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임마누엘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기도를 직접 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에 들어감이라고 오늘 바울이 한 이야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여러분 물론 말씀을 듣고 설교하고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일은 정말 귀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러나 우리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예배자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이게 은혜 가운데 들어감이라고 오늘 바울이 한 이 이야기예요. 직접 자신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레위인이 했던 모든 일들을 우리가 직접 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은혜의 보좌가 이 제단이 아니에요. 사실은 은혜의 보좌가 교회 설교 강단이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는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아가는 걸 이야기해. 그걸 복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사람은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즐거워하는 것이 미래에 펼쳐질 하나님의 나라의 기대이면서 오늘 나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거든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고 사는 것이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단서가 또 생겼어요. 오늘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냐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분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어령 선생이 그 세례를 받고 그 얘기 했잖아요. 이제부터 내게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내게 이제부터 갈등과 아픔과 어려움이 올 것을 나는 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진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슬픔과 고통과 환난이 더는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살게 되었으면 우리는 좀 더 특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노스캐롤라이나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목사 안수를 받고 나면 뭐 머리 뒤에 이렇게 둥그런 하얀 게 생기거나 얼굴이 하얗게 광채가 나는 줄 알았어요. 목사 안수를 받고 올라오는데도 과속을 해서 경찰한테 걸릴까봐 조마조마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난 정말 창피했어요, 그때. 아니, 나는 목사 안수를 받으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줄 알았어요. 몸에서 광채 나는 줄 알았거든요, 진짜. 예수를 믿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동일한 어려움이 똑같이 누구에게나. 건강도 나빠질 수도 있고요, 누구보다 가난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픈 성도들 많습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다 죽는 형제들이 있어요. 가난으로 눈물을 짓는 신실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IT에 가면 고아들이 기도를 할 때는요, 정말 여러분이 부끄러워져요. 우리가 부끄럽습니다. 전부 다 땅바닥에 그 무릎을 꿇고 앉아갖고요,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그 아이들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이 야속해요. 그런데 굶어요. 여러분, 가정이, 사람과의 관계가 아픔인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예배를 드린다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이 중에도 말하지 않고 말도 못하고 불쌍한 형편으로 손톱 밑에 가시 같은 인생의 아픔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옆에 분 얼굴 쳐다보고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얘기 한번 하실래요? 그래,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시작. 한번 해주세요. 문 집사님, 쳐다만 보고 웃지만 말고요. 그래, 이 사람도 불쌍한 사람이야.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눈에는 다 긍휼히 여기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환난 중에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구분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많고 돈 많이 벌고 건강이 막 넘쳐날 때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구분 안 됩니다. 똑같아요. 별 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많아지면 구제연금 많이 할 것 같죠? 안 믿는 사람도 똑같습니다. 형편 좀 나아지면은요, 굉장히 잘해. 아니, 형편 안 좋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남들을 돕는 경우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아프고 가난해지고 어려움이 오고 견디기 힘든 영적 심리적인 아픔이 다가오고 말하기 창피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안 믿는 사람들은 고통의 의미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해석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 의지로 이기거나 좌절하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회피하고 그 시간이 넘어가거나. 그런데 동일한 아픔을 누리더라도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손해보는 일이 생겼어도, 내 뜻대로 잘 안 돼도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가? 사실은 잘 안 돼요. 어려운 일입니다.
길을 가다 팍 넘어졌는데 일어나서 희죽희죽 웃으면 뭐예요? 미친 분이지. 내가 설교 시간에 미친놈 이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친 분이지. 요즘은요, 이어폰을 꽂고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갖고요. 차를 타고도 보면 옆차에 이렇게 차 서 있다 보면 옆에 있는 사람 미친 사람 같아 막 떠드는 거야. 뭐라고? 혼자서. 많잖아요. 다들 제정신이 아닌 것 같지만 다 제정신이에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기뻐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약간 미친 거거든요. 제정신이 살짝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미치지 않으면 이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서 미치고요. 그러니까 미쳤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믿음이 나오는 거거든요. 정신병원에 가면 우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요. 대개는 우는, 정신병원, 정말로 진짜 정신병 환자들은 그냥 실실 웃어요, 그냥. 이게 똑같은 증상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요? 미쳤으니까.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어떤 환난 중에도 잘 웃고 어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도 해피해야 하는 미친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때문에 미쳐야 되거든요. 한번 해보실래요? 당신도 미쳤군요. 시작. 아니, 이게 미쳐야지 제정신인 거예요. 왜? 예수님께 정신을 뺏겨야지 제정신인 거거든요. 내 정신 똘망똘망하고 말똥말똥해갖고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따지고 계산하고 이러면 미칠 수가 없어요. 미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와 화평하게 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믿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환난이 와도 솔직히 넘어지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지만 일어설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한동안,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고구마 전도왕이셨던 그 김기동 목사님 집사일 때 간증하러 다니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 부도, 혹시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간증하러 돌아다니니까 저러다 회사 망하면, 한국은 부도 나면 감옥 가잖아요. 그 부도 감사 헌금을 주머니에 넣고 다닌다고. 그럼 뭐 넣고 다녀 그냥 미리 해버리고 말지.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은요, 시련과 어려움이 닥칠 때 인격이 다듬어져요. 성숙해지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철이 든다, 우리가 철이 없다,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철이 든다는 건 겪을 만큼 겪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태도, 고난 이후에 더욱 성숙해질 우리에 대한 기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입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은 풀무질 같은 거예요. 그 환난이 믿는 자들에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깨끗하고 정갈한 인격적 성숙을 이룰 것이 분명해요. 여러분, 우리는 왜 이런 일이 내게? 라고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벌어졌겠어요? 나무에 가위질 하는 건 나무를 사랑하는 것 하기 때문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를 환난 가운데 두시는 건 사실은 싫어요. 그런데 그 환난이 우리 안에서 의미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순금처럼 나아가게 하실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올 때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련이 그 시련 뒤에 올 하나님의 영광을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이게 끝나면 뭐가 있다는 걸 알아요. 애들이 공부하기 정말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건 엄마한테 잔소리 듣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발적으로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걸 끝내놓고 나면 다음이 좋으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살면서 세상을 쉽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보다 훨씬 나아. 저 사람 나보다 훨씬 쉽게 돈을 잘 벌어. 저 사람 무슨 복이 하는 일마다 저렇게 술술 잘 풀리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 사람은 나를 보면서 그 얘기하고 있어. 아유, 저 사람은 뭐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맨날 저렇게 웃어? 그게 궁금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시련이 끝나면 더 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어요. 이게 끝나는 날이 있을 것이고 끝나는 날에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우리가 갈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요. 배의 평형수를 제대로 채워놓으면 어떤 풍랑이 와서 넘어져도 다시 수평을 잡고 똑바로 사는 것처럼 믿음의 평형수를 넣어서 흔들려도 다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환난 가운데 즐거워하는 사람은 바로 이 믿음의 평형수가 온전히 채워진 사람이에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인 것 같은 세상에서 그것이 과정이고 그 과정을 지나면 한층 업그레이드된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을 의롭다고 하셔요. 그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싶어 하셔요. 오늘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결말을 즐거움으로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화시키고 있어요. 잠시 어려운 일이 혹시 있어도 승리하는 믿음은 오히려 성도를 성숙하게 합니다. 인격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마침내 예수를 온전히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진정으로 환난 중에도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